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들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입는 겉옷, 속옷, 속바지, 두건, 띠에 관한 것들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겉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통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에봇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의 색은 청색입니다. 청색은 하늘색이고 또 그 말은 대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고 벗을 때 머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찢어지지 않도록 구멍 주위에 갑옷깃같이 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사역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역, 중보의 사역, 혹시 도중에 취소시키거나 무효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옷을 파는 분들이 늘 걱정하는 것은 팔았던 옷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것과 같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완전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사역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후에 1장 9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속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장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생명 걸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때라도 그럴 때 즉시 회개하되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튼튼하게 갑옷깃으로 찢어지지 않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문 25절에 보시면 겉옷의 가장자리에 석류를 쑤놓으라 했습니다. 석류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말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복되고 풍요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성결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 두건, 관, 속바지, 띠에 관한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되는 것들 중에 띠를 제외한 속옷과 두건, 머리에 쓰는 두건, 관, 속바지 모두 흰색으로 지어졌습니다. 흰색은 성결을 상징하지요. 성결과 거룩.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는데 그 의복 역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거룩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물과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튀김 요리할 때에 뜨겁게 달군 기름에 실수로 물 한 방울만 튀어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금세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대충 알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부분 중에 하나가 웃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실어오는 책임자였습니다. 언약궤를 실어오는데 참 좋은 일인데도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자 웃사가 손을 내밀어 붙잡았는데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웃사가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죄인된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인이라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것을 제사장의 관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아야만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부정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게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정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받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지 않고도 의롭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죄인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을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사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